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묻고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복음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인데, 사실 우리는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 관해서 너무 모르고 있죠. 과연 바리사이가 누구고 율법학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부터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교회는 여러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사이파 외에도 사두가이파가 있었고, 또 헤로데 당원이 있었고, 혁명당원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지만은 에세너파라는 그 또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헤로데 당원은 정치 종교적인 그런 분파라기보다는 헤로데 왕조를 지지하면서 로마의 통치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그런 세력들 집단이었고, 그리고 열혈당원은 혁명당원 혹은 젤로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도 시몬이 소속되어 있던 그런 집단이었죠. 말 그대로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피와 혁명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유다의 독립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독립투사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노파는 경건한 예배자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막에 기거하면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세속과는 담을 쌓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에 몰두했던 그런 분파였어요. 그리고 복음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두가이, 이 사두가이파는 귀족적인 지도층 집단으로 영향력 있는 사제들과 또 세도를 부리는 부유층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전과 관련된 일을 맡아 관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종교보다는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정치화된 그런 집단이었죠. 이들은 로마 당국과 결탁을 해서 로마의 그런 보호 속에서 많은 지위와 특권을 이끌고 누리고 살았고, 종교적인 신념보다는 세속적인 야망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든지 혹은 내세, 천사의 존재 등등 이런 영적인 차원들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믿고 있는 바리사이들과는 종교적인 신념에서 늘 충돌을 빚어왔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바리사이파는 또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종교에만 몰두를 했던 경건주의자 집단입니다. 바리사이는 말 그대로 바리사이파의 준말이에요. 바리사이라는 이 뜻은
분리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자신들만을 경건한 부류로 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나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부류로 삼았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리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었다는 그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자기네 종교적 신념이 배치되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는 교리에서 늘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데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종교적인 집단이 더 있었는데 바로 율법학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은 거의 늘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고 있죠. 너희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아, 이런 식으로 부르셨죠. 늘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는 다른 두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로 율법에 엄격했던 바리사이들이 오랜 기간의 이수 과정을 거쳐서 랍비가 될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바리사이들이 다 율법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대부분의 율법 교사가 바리사이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뭉뚱그려서 바리사이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보게 되면은 유대교의 이 여러 종파들 중에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거나 언급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단 한 번도 칭찬을 받거나 모범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경고와 고발을 들었지요.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는지 복음에서 욕을 들었던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에 이어서 계속 이 바리사이들에 관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또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이거는 도대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간만 허락된다면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이 잘못을 제가 짚어보고 싶지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비난은 한 가지로 추려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되 삶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바로 은행불치의 삶과 극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걸어서 늘 위선자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은 오로지 가르침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어떠한 것도 담거나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도하던 유대교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게 그들의 중요한 임무였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가르침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길 정도로 위엄과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대단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융숭한 대접을 받곤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배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인사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디서든 인사받기를 즐겨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상석에 모시다 보니까 이제는 지 스스로가 윗자리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어서 보란듯이 이마와 이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술을 더 길게 늘어뜨려서 더 근사하고 멋있고 유용있게 보이도록 뽐내면서 멋을 부리면서 금문만을 한껏 부리고 다녔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그런 직함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걸어서 아버지나 혹은 스승,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더 원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모습이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루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섬겨주오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화를 내시고 쓰리빨 같은 불호령을 내리곤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리사이는 분리된 자, 성별된 자로서 세속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정말로 거룩한 이름이고 직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를 닮지 말라고 하신 것은 변질된 바리사이가 되지 말라고 하신 거고 실제로는 누구든지 이 바리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속과 분리시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법과 계명만을 연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로 하느님의 율법으로 이끌어주는 바리사이, 우리가 이런 바리사이가 되어야지 자신을 남과 분리시켜서 자신은 의인이고 남은 주인이라고 여겨서 남을 정죄시키는 그런 바리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는 법의 이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그들은 당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지성들이었고 최고의 법학자들이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이나 또 율법을 해석하는 그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만큼 가르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 부족한 면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거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행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과 행실이 따로 놀았던 겁니다. 남들은 어긋나지 않게 붙들어줬지만은 자기들은 번번이 어긋난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도 자신들은 했고, 남들한테는 해라고 시켜놓고서도 자신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거죠. 얼마나 겉과 속이 달랐으면 회칠한 무덤에다가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밖에는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그 무덤, 바리사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구토가 나올 만큼 역겨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낱낱이 고발하셨던 이 바리사이들의 이 거짓과 위선을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성당에서 받은 작은 감토 하나도 그게 큰 대단한 끓이라고 거드름을 피우고 내가 낸네 하면서 젠체를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잘난 게 뭐가 있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장도 단장도 부장도 그 어떤 직함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 삼을 수 있는 직함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림을 받고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남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랑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희애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마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쓸모없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정말 참되고 겸손되고 진실되게 이 하느님의 소명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짓 선입니다. 선은 선인데 가짜 선입니다. 의로움은 의로움인데 거짓 의로움이죠. 겉은 선한 듯 보이지만 속은 악의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 위선이 죄가 되는 까닭은 바로 바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반듯함으로 옷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상은 불의하고 부정하지만은 옷을 받고 입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본당에서 만난 한 교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어느 날 홀연히 전입을 왔던 그런 형제였는데 그 형제는 이 교우들이나 본당 신부보다라도 정말 열심히 사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본당 신부 앞에서도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무한하리만큼 그렇게 정성껏 인사를 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러다가 허리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의를 다 갖추어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교우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따뜻하게 대했고 늘 웃으면서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새 교우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분의 열심은 얼마 가지를 않아서 뾰롱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움 문제 때문에 이 교우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가장했던 거고 그렇게 그 교우들에게 거짓 웃음을 흘리면서 다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우들에게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얻었고 쌓아왔던 그 거짓 신뢰를 앞세워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은 본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전임 본당에서도 같은 그런 수법으로 돈을 빌리면서 달아났다는 것이죠. 나중에 듣기로는 결국 그분은 회사 돈에 손을 대어서 횡령으로 감옥 신세를 지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느님은 위선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어려움과 그 경건을 가장한 그런 위선을 역겹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의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죠.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부풀리고 꾸미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가 쳐놓는 그런 교만의 함정에 반드시 걸려들고 맙니다. 저도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은행일치였습니다.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사제만큼 많은 가르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드물 겁니다. 항상 좋은 말씀대로 남을 가르치지만은 정작 저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못 살 때가 많죠. 저 역시 지금까지 말만큼 삶이 받쳐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 늘 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들에게 제 가르침은 따르되 삶은 결코 본받지 말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자신 있지만은 삶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사이는 우리 공동체 속에도 있고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도 다 살지 못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내어놓고 있는 이 사제가 바리사이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도 살지 못하면서 남이 못 사는 모습만 손가락질하는 여러분들이 또한 바리사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입만 거룩한 바리사이 사제, 귀만 거룩한 바리사이 신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리사이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리사이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이 바리사이의 위선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누구라도 바리사이의 위선과 거짓에 감염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바리사이가 될 수 있는 함정은 도처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열심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열심 속에는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인 자가 누구보다도 마음이 식은 냉담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바리사이의 삶을 물들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말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말들은 삼가하고 말수보다는 행동의 수를 더 늘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말보다도 삶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놓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겉멋만 부리는 거짓 열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미사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